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45번째 시간,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민수기 제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생기고 또 쉼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삶의 여중에 있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에는 우리 자신의 몫이 굉장히 크다.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몫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인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붕괴의 사건이 일어나면 참 이것이 인재다. 또 화재의 사건도 그렇고 또 여러 일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과실이 실수가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 조금만 사람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한 발짝 앞만 좀 생각하면 건물 붕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데 이걸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예측하면서도 무시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터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지만 저희 교회 본당 공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것이 인재가 될 수 있는 많은 소질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해소해 나가고 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리더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복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축복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기회를 포기하거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쯤 귀 기울여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우리의 삶의 현재와 또 미래를 예고해 줍니다. 성경의 사건은 과거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눈에 앞에 보이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 삶에도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길잡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앞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진리 중에 진리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추구해 나가고 또 소유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해주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은 기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기회가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합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입고 있던 옷을, 자기들의 옷을 찢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찢었나요? 자기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축복의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Milk and honey.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것이 풍족한 땅이다. 하나님이 그것은 약속하신 땅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2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는 기회로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 보였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 나의 눈에는 보이는데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옷을 찢은 것이죠. 자기들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임을, 축복의 땅임을, 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것이 기회의 땅이 아니고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요?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하버드나 버클리나 스카이대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면, 그것이 기회로 보여지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야,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절망과 좌절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두루 다녀봤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찾아봤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축복이다. 이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땅입니까? 앞으로의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이것이 저들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축복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놓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 비유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것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놓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회였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버드 심리학 강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실제 이야기가, 실화가 나옵니다. 1973년 영국의 리버풀에서 온 학생이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그 청년은 콜레트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는데 미국에 있던 친구, 똑같은 하버드에 다니는 18살짜리 친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 번도 놀라지를 않네. 18살 때 하버드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조기 졸업이 됩니다. 조기 입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살짜리도 하버드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아주 단짝이 됐습니다. 콜레트하고. 그런데 자기 미국 친구가 2학년이 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콜레트, 우리 학교 그만두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콜레트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학교 이제 2학년이지. 앞으로 공부할 일이 창창하지.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장난이 아닌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턱이 없는 것 같지. 더군다나 창업을 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모험이잖아요. 큰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아직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 내가 가진 꿈은 박사학위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10년 후가 지났습니다. 콜레트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을 때 그 친구는 미국의 억만장자의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몇 년 후에 콜레트가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는 그 친구는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콜레트의 친구는 우리가 짐작하시죠? 그 이름 빌 게이츠였습니다. 다른 친구인 이 콜레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찬스가 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 뿐이었습니다. 믿음은 기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으로 기회를 보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허황된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버드에서 행복학을 강의한 탈 벤 사하르 교수가 행복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은 주로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째는 행복해지는 행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환경 요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잘 사시던가 아니면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던가 기업을 물려받았던가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더라.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 하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많이 행복해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생각을 하고 행복해지는 마음을 갖고 성공하는 생각을 하고 성공하는 생각을 하고 좋은 에너지 바꾸어 나가는 그 사람이 행복에 대한 우리 환경적인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잘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버드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버드에는 이런 금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회를 잡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행복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말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지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금원으로 새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믿음은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주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기회가 아무에게나 열리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기회가 열리는 데에는 중요한 내 몫이 있다.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이 8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기회가 열리고 누구에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참 믿음의 눈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이 문장을 좀 조심해 보면요. 제가 2번 읽었는데 아까 성경 교독을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땅은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랜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체도 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는 분은 주체는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몫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일이에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은 이렇게 밀크 앤 허니가 아주 편만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이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의 눈입니다. 우리의 몫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보이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순식간에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순간임을 알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하기를 즐겨했습니까? 원망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보이지를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표정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그게 할 때까지 그거예요. 그걸 늘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주 유치한 이야기지만 아주 대기업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8명 있다면 그 아들 8은 뭐 하는데 집중하겠어요?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찾을 겁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일을. 아버지가 이건 싫어해.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 그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이 민수기에서는 이 against 하는 것이 하고 반대로 쓰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면 막 슬퍼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안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 애굽으로 간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against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면 안 일어난다고 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하면 하나님 못해요, 싫어요 하고. 이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말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찾았던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것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제라도 많이 해놓자.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축복을 찾는 것보다도요,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을 찾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찾는 것보다 더 중심을 두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거꾸로 하죠. 늘 무엇부터 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또 이런 일을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 잘못되기 쉽습니다.
한꺼번에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망쳐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그걸 늘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대부분 보면 참 목사님들도 그게 참 저는 신기해.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웃고 좀 표정이 밝은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부분에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감사와 또 소망과 또 기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래야 기회가 그 사람에게는 기회의 눈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언뜻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더라고. 저는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만 생각해. 출생 연도는 생각하고 나이를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 안 합니다. 왜냐? 그 출생 연도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이는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덧 벌써 상당한 나이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늘 생각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실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꿈꾸게 하시는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근데 꼭 우리가 하루하루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일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까? 우리 아이들이 찡그린 얼굴로 있으면 아파서 누워서 그냥 있거나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마음이 어때요? 복창이 터지죠.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방학 때라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11시, 12시까지 누워 있으면 어때요? 참 답답하죠.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그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바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참 우리 조건사님 보니까요, 우리가 두 다리로 서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도 얘기를 혈관이 막혀도요, 엄청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그런 행동과 움직임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그 사람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보여도 믿음의 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찾는다면 우리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주심을 받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또 취할 것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많은 부분은 나의 몫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나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루 순식간에 대박날 일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기회의 눈이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대목이 나의 대목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